봉익주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9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주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이 시간에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부 어린이들, 교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고 있는 실학 예배, 우리 모든 행사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봉익지로교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담임 목회자가 하루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행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갖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부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갖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부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오원규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하고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동안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영상으로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과거에 잘못됨, 우리가 정말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참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진정과 신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 아시오니 은혜와 평강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봉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은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봉철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봉지교회의 남은 자들이 정말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하는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교회만 섬기는 우리 봉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오직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조금도 변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또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늘 동행해 주신 가운데 지켜주시고 무사히 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가 엘리베이터 공사와 또한 옆에 주상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정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저희 교회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에 여러 기관이 있지만은 다 미약합니다. 하나 정성을 다하여 저희 교육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정말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책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로 이 교육부 학생들 머리에 새겨져서 정말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희 봉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 상태로 인하여 정말 슬픔과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 부르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후에 또 우리 주님께서 크게 들으시는 최용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오며 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봉지교회를 늘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 주시고 또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으며 하루속히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온 가정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현장 예배 준비 중인데요.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마쳐진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첫 주부터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예배에 이제 참석하셔서 현장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세가 이제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가정에서 실황 예배로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수칙 준비하도록 하고요. 또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또 식사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부 청년부 지금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곧 예배 실황이 시작되면서 우리 청년부들은 같이 예배드리게 되고 학생부들은 해난 전사님과 우리 식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데 계속해서 우리 엘리베이터 건과 또 우리 주차장 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제가 투석을 위해서 다시 작은 시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하게 됩니다. 금방 끝나는 시술인데 전신 마취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전신 마취가 조금 부작용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예,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르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우리 엘리야 선지자 하면 갈멜산의 그 대결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놀랍고도 아주 통쾌한 사건이죠. 오늘 뭐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다 잘 아는 사건이니까. 근데 이 사건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 하면 저희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 이 사건이기 때문인데 이 사건을 조금만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까지 핍박하고 죽이려 했었죠. 그래도 다행히 그들 중에 100명은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아합
아합의 왕궁 맡은 자인데 오바댜라는 자를 통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근데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이 아합 왕의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온 이스라엘에 보여주셨죠. 이 사건을 묵상을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이렇게 신들을 막 부르려고 이렇게 난리를 칠 때 이렇게 놀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정말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그런 담대함과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그 부분을. 열왕기상 18장 27절인데 바알 그 선지자들이 막 자기네 신을 막 부르죠.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제가 이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좀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느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재밌나? 정오쯤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비웃었다. 예, 이렇게 읽어보니까 재밌죠.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묵상하시는 모든 이 신앙이 깊은 분들은 이 엘리야 이 갈멜산 사건을 묵상하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런 믿음을, 이런 담대함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나에게도 저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배우면서 많은 진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 슬프고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나름 노력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엘리야의 사건과 같은 사건들, 그리고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담대함, 그런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런 역사를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세상 우상들의 그 실체를 드러내 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은 한 번씩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담대하던 엘리야가 모든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바로 꼬리를 감추고 살겠다고 도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 도대체 그는 어디 간 것일까요? 그리고 이게 무슨 모양새인가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묵상은 사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갈멜산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본문은 과부 이야기를 묵상했죠. 근데 왜냐하면 바로 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과부 이야기의 이 본문들이 이 갈멜산에서 활약한 그 엘리야의 활약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겠지만 결국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인간의 모습은 사실은 이 죽음 앞에 두려워서 도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섭리임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희들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처럼 탄생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의 어떤 선지자보다 중요한 선지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생에 대한 그런 기록이 없어요. 마치 열왕기상에 나열되어 있는 그런 왕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이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거예요. 이게 첫 등장이에요. 자, 보세요. 별 정보가 없어요. 그냥 그가 길르앗에 살았다는 것, 그리고 디셉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디셉이라는 곳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거기에 나름 정보가 하나 있는데 그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엘리야의 고향.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역이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엘리야 덕분에 유명해진 곳입니다. 자,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땅에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무엇을 시키냐면 바로 아합 왕, 이세벨, 그 바알 숭배자들에게 이 지금 이스라엘을 너희가 이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가뭄이 있을 거다라는 경고를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키십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 뭐 모르는 내용이 아닐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부터 저희들이 이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 신앙에 한번 비춰서 묵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의 삶에도 가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대로 순종해서 행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손해가 나고 피해가 나고 정말 비참한 상황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엘리야 얘기를 지금 말씀을 그냥 늘 통상적으로 읽듯이 읽으니까 뭐 그리 시냇가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단한 은혜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냇가에 살았다는 거예요. 냇가에 피해서 사는 거예요. 냇가에 집이 있습니까? 아니죠. 자, 어쩌면 뭐 좋은 숙소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노숙하는 거예요. 거기가 노숙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다 음식은 누가 갖다 줬다고요? 사람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까마귀가 가져다 줬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거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뭐 오늘 현실로 한번 치자면 아마 개가 물어다 주는 빵하고 고기겠죠. 예. 뭐 아이푸드처럼 포장해서 가져다 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입에다 물고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실 물은 시냇물. 여러분, 이게요 절대 엘리야에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걸 먼저 묵상해야 돼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합에 가서 멋있게 선포를 딱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시키는 거면 자, 이제 도망가, 튀어, 이거예요. 마치 야,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너 가서 저기 초인종 딱 눌러. 그래서 초인종 딱 눌렀더니 야, 이제 뛰어 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아닌가? 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만약에 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요? 뭐 상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 어쩌면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꽤 계실 수도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고 가능하면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고 선교, 예배, 하나님 일이라면 정말 밤잠 안 주무시고 열심히 일해서 그 버신 그 돈 그거 헌금해서 사역에 같이 동참하시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태가 닥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시고 나중에는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 사업을 접어야 되고 겨우겨우 이제 작은 일을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땐 분명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나마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 그리고 냇물에 좀 적응하면서 사는가 싶었는데 이 아합 왕 때문에 닥친 가뭄 아닙니까? 근데 그 가뭄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바로 그리 시내까지 영향을 끼쳐서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자,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먹을 것이 없이 18일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3일을 못 견딘다고 해요. 그나마 의지하던 시내까지 말라버리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기가 막힌 대책을 알려주십니다. 17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저는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면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전 누구한테 이렇게 신세 지는 거, 누구한테 얹혀 사는 거 정말 불편해하거든요. 뭐 다들 그러시겠죠. 이제 큰 사태를 겨우 넘겼습니다. 이제 겨우 살아남았는데 적응할 만하니까 그 생활도 이젠 접어야 되고 이제는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저도 조금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조금요, 아주 조금. 저도 예전에 한 교회 사역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여러 교회를 사역했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사실 저한테는 좀 생소한 일터죠. 선교라는 사역을 보여주시고 그리로 부르셔서 나름 순종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 모든 생활을 좀 이렇게 축소를 했어요.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축소했는데 그래도 자비량 선교다 보니까 늘 누군가의 그 자원적 헌금을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뭐 저는 뭐 풍성이 채우셔서 부족함 없이 지금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사태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노력하다가 그 말씀대로 이행하면서 한다고 노력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될 때는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 하나님이 굉장히 어느 불하게 잘 사는 어떤 부자한테 가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죠? 과부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이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죠? 고아하고 과부예요. 예. 근데 과부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라니요. 뭐 하나님이 과부를 준비해 두셨다고 하니까 가긴 가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래도 엘리야는 순종해서 그 과부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만나자 그녀에게 물을 좀 떠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을 것을 부탁합니다. 근데 이때 이 여인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되죠. 열왕기상 17절, 11절, 12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정말 자기 자식하고 딱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만큼의 음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까? 아우,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아마 기도하고 저 떠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때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이행해 나가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9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13절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과부 입장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상당히 황당한 좀 당황스러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당황스러운 부탁을 하는데 과부가 순종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기 때문이죠. 저는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이해가 가요. 저는 뭐 솔직히 성경 인물들 중에 공감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몇 명 없는데 사실 제일 저는 공감이 가는 분들이 이런 과부 같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정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저도 뭐 일이 너무너무 많을 때, 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제가 평소 같으면 절대로 동의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도와주지 않을 일인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신 사건들이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될 때 참여하는 동안 너무 고생스럽고 또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로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결국은 그것들이 제 신앙의 기반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뭐 그건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런 과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과부가 마지막에 자기에게 남은 가루와 기름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빵을 만들어 대접하고 자기네도 먹죠.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죠.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 저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순간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딱 해피엔딩으로 마쳤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건 뭐냐면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일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좀 마음을 놓고 안심만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인이 드디어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엘리야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만 당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달라 해서 다락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간구합니다. 조금 원망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다 잘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잠시 죽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묵상하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살아나고 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나중에 이해가 갔습니다. 뭐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17장 24절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야 당신은 이 부분이 원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계속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그녀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자녀된 자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그 팔을 벌려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해 주시는데요. 사실 우리들은 그때뿐이죠. 정작 하나님은 그 삶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가루와 기름으로 연명하면서 살면서도 별로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내가 건강하니까 매일 눈 뜨고 매일 밥 잘 먹고 매일 일하고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제야 우린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 그렇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과부의 인생까지도 바꿔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인생을 준비시키고 또 바꿔놓는 것을 봤습니다. 엘리야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거듭났나요?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나중에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얻게 되죠. 자, 이 또 과부와 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으며 또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찾아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과부와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 그렇게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면서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아들을 잠시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평생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정말 소원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날 신앙인들의 가장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주권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현실, 이 세상의 모든 그 만물주의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은요, 점점 인간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간 중심인 것이 그냥 사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교회까지 침투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변질되고 있잖아요. 점점 인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그 교도소의 한 교도관 분을 인터뷰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교도관으로서 요즘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아주 이분이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점점 이 수감자들의 인권이 자꾸만 높아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도관들이 그들을 대할 때 너무나도 조심스럽다는 거에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이제 도를 넘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수준이 너무 심해서 범죄 재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 교도관들이 손을 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자꾸 넘쳐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범법자들도 자기 권리를 가지고 외치고 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서로 건드리지 못하게 법이 자꾸 세워지고 있고요. 그 권리를 아무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점점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성경 속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삶을 침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 삶을 간섭하는 말씀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 시대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더 심해지겠죠. 이러다 보니 우리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먼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단호함으로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행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자, 보세요. 아합 왕에게 그의 죄 때문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지내라고 했죠. 근데 그때도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17장 5절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렇죠?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시내가 말랐을 때요, 과부를 찾아가라는 말씀에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행동에 옮깁니다. 17장 9절 10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저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계산하다가 결국 행동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과부입니까? 예. 뭐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설이고 행동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개인의 삶과 그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삽니다. 배우는 것도 듣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삶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 제가 누구를 이렇게 빗대서 보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부분 요즘 신앙인들 보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렇게 보면은 신앙인인데 SNS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런 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에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해요. 그냥 별걸 다 올려놔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 신앙이니.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요, 과부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뭡니까? 그 상황을 알지만 먼저 보여달라.
떡을 가지고 와라. 순종해라. 그러자 그 믿음이 발동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적으로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나도 무리로 걷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뭐 예수님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너한테 능력을 부여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와 네가 먼저 발을 디뎌봐 해서 발을 디디니까 베드로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경험을 이루지 않습니까? 또 홍해를 가르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네가 지팡이를 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순종하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먼저 지팡이를 들었어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순간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먼저 해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조건적인 믿음, 기복적인 신앙, 우리는 이런 신앙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망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도 뭐라고 그러죠?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하면서 회피하고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될 때,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당신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기 전에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먼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450명의 선지자들을 놓고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믿음의 경계선에서 망설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먼저 하시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담대함으로 준비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엘리야처럼 아버지 주님 주권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또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가요. 주님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곳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봉익치료교회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